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2번째 시간은 아주 이제 다른 장르로 저희들이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하이델베르크 11번째 시간까지는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 비참한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문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비참한 존재요,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 12, 오늘부터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문 12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85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그 비참함과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 12는요. 그거에 대한 가장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 주춧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주춧돌 위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탑을 쌓고요.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살림도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춧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오늘 12번부터 시작해서 85번까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주 중요하게 문 12번부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을 아주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춧돌이 흐트러지거나 이 주춧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 12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알면서도 중요하고요, 모르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빛의 서광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심. 좀 말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심,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저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렇구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 12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 3에서 문 11번까지, 그러니까 문 1번, 2번에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 3에서부터 문 11번까지 우리의 죄와 뭐에 관한 비참함에 관한 것을 물었다면, 이제 문 12번부터 문 85번까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여정에 이제 11번까지 다 했더니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죽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문 12번부터 우리들에게 salvation 여정, 구원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뭐한 분이라고 배웠어요? 자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먼저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른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구출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죠. 아멘.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죽어가는 그 비참함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출할 길을 하나님은 내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성령으로 이것을 알고 믿게 하여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여기다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지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으로 이것을 뭐하고 알고, 그리고 뭐하고 믿게 하며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은혜 아닐까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부터 시작.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성령으로 이것을 알고 믿게 하여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힘내어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문 12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며 형벌을 받아 마땅함을 뭐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비참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죄인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뭐를 가르쳐 달라고요? 길을 보여주세요. 길 위에 사는데 하나님 길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 물음이 이 문 12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겠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고통의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질문할 때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복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라고요? 복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이 질문 안 하는 것이 복 못 받는 거고, 이 질문 안 하는 것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비참한 자이고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 좀 길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장 비참한 질문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복된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 질문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질문을 가지고 나는 비참해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나에게 좀 길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벌어봐서 다 벌어봐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다 올라가 봤는데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자살한다니까요. 왜요? 내가 다 해봤는데 돈 가져볼 거 한 뭐 몇백억을 다 가져보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장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공허해 라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가가지고 뭐지? 그러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어렸을 때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그 마루바닥에 가가지고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곳 뭐지요? 네,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가잖아요.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면서 교회 가볼까? 어린 마음에 그 마루바닥에서 앉아서 선생님이 널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성가가 그 마음속에 기억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공허한 그 구멍 가운데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찬송가가 점점점 선명하게 들려오면서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거는 저는 복이라고 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집어넣어 주셔서 다 가져봐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 그 사람이 분명히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몰라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몰라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죽으면 끝인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고통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알기 위해 몸부림친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엿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엿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그 가운데 희망이 엿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구원의 희망을 자기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고, 그지요? 벽에 부딪히고 결국 오직 한 길 하나님께만 그 방법을 묻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정말 복된 질문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자, 그래서 문시비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고, 그죠?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둘째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놀라운 질문이에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음바되어서 내 안에서 작동을 시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바로 중생인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몸부림으로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는 그 강약이 다를 뿐이지 사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가 뭔가라고 하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에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몸부림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몸부림에 나타나셔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길 가르쳐 줄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확신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길 불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네 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더
하나님이 그런 몸부림을 나타나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그 답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답이에요. 답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뭐하기를?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대상이 난데 하나님은 당신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것만. 나는 내 의가 너처럼 그렇게 죄인된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한데 내 의가 만족되기를 나는 원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엉뚱한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속상하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답변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답변을 내어놓고 계시기에 희망이 아니라 실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좀 확실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만 지금 계속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는 그 야속한 하나님, 정말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겠지요. 스스로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자, 우리 앞에 들어가서 보시면 답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든 아니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한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다른 이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길 내어주세요, 길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가 만족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죄값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나마 무엇을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죠.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율법 못 지켜요. 나보고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율법 다 지킬 필요가 없어.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인임을 통해서 이 나의 죄를 해결할 이는 누군가라고 해서 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뭐요?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든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면 뭘로 흘러간다고요? 죄로 흘러갑니다. 나 가만히 있었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이미 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내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옵션을 줄게. 하나는 너 한번 해봐. 하나는 너 못하니까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 옵션을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너는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라는 말에 뭐를 걸어야 돼요? 희망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여기다 밑줄을 쳐 넣으세요.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라는 말에 뭐를 걸어요?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와도 여러분들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로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나를 대속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만족시킬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이가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해줄 이가 있다. 누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이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만족을 뭐 해줄 수 없어요? 채워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는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채워드릴 수 없고,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이히 리베티히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의 사랑은 홀 좋은 사랑이라는 거라니까요. 우리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사랑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좋아한다고, 호감 있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완전한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완전한 사랑이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다시 한번요, 다른 이에 의해서라는 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이루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답이 나오셔야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이루실 분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한 사랑이래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찍히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을 수 없는 나를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12번부터 우리가 장차 계속해서 봐야 할 문 85번까지 사실 다른 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게 이루어진 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모든 문답 가운데 그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답 안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복음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다른 이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별표를 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들의 모든 만족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요, 희소식이요, 절대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의인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엉뚱한 답을 주신 거예요. 나의 의가 만족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골고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고정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만족함이 되었다라고 저에게도 선언해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선언해 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힘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와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 모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요. 이제 문제와 답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아멘. 이 답 해결되셨지요? 그래서 only Jesus,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든 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예수 한 분,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